절 2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마을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 성결한 존재와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초막절의 초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초막절에 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엄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초막절의 축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그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뭐가 여호와께 성결입니까?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원래 대제사장의 관에 매는 순금 패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의 그 순금 패에 기록될 뿐 아니라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말씀하시죠. 말 방울 그리고 모든 솥까지 전부 다 여호와께 성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해서 말 방울 사람들의 모든 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함, 모든 일상의 물건, 일상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삶으로 확정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의 세트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먹습니까? 바로 율법의 음식법, 음식으로 인한 부정법에 의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복음의 지경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펼쳐질 것을,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도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막절의 초대가 온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초막절,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된,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거룩한 백성으로 봐야죠. 그렇게 여기고 섬기고, 또한 아직도 이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지 못한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이 좀 생소합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열방이 다 구원받게 한다 놓고는 왜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관용어예요. 바로 장사꾼, 속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문물과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한 전파하는 촉매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문물은 대부분 우상 숭배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와 방법으로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만몬, 탐욕,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만드는데 일조하는 이런 사람들 성전에 이제 없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없고 연약하고 돈 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유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종교적인 거룩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절정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 몇 위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의 국민성, 청렴성, 공평과 정의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나에게는 정의고 나에게는 공평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주는 그런 수준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차에게 유익이 되고 피차에게 공평한 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흰을 적용하고 그로 인해 모두가 만족스러운 세계가 되려면 더 기도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엎드려야 하며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 그들이 야합하고 결탁하여서 성전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철퇴를 내리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교회를 더러운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자기 의의 방편으로 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할 교회를 일정 특정 수단과 또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적용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성전에 합당한 삶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가랴서의 목적이 뭡니까?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죠. 초막절에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뇌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적용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을 모신 성전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과 거짓과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하며 서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자로
삼는 성전에 합당한 삶, 성전의 신앙, 성전의 완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삶,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 민족, 나아가 모든 세계,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선포되게 하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백성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존재가 된 우리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말라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환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 그리고 여러분 가족 기도 제목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